그토록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하는 것이 사탄인데,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를 행진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뜨거운 모래 사막을 40년 동안 행진해요. 그 모래 사막 아시죠? 40년을 행진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40년 동안 모래 사막을 행진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과 밤도 인도하셨다,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만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모래 사막을 행진하는데 어떻게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이죠.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4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얀 눈송이와 같은 그 만나가 하늘에서 쫙 내리는 거예요. 꿀맛이 나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막 하얗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땅에 쫙 깔려있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리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외쳤을 거예요. 야, 오늘도 비같이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사. 그것도 오늘도 주시는구나, 날마다 주셨는데 오늘도 주시는구나, 이 일상 속에서의 감사,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감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건져 주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의 감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해야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야죠. 하루 세 끼니 먹고 사는 것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일상 속에서 감사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죽겠다 합니다. 성숙하여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창고에 뭔가를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쉬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몸이 좀 약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염려를 끼쳐드린 것이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죄송하고, 아주 참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좀 시원해요. 시원찮아요. 누구는 더 멋있다고는 하는데 답답해 아주 막. 그리고 기침이 자꾸 나올 것만 같고 그럽니다. 겹쳤어요. 요즘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그런데 또 요사이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갖고 이 감기가 왔는데 떠나지도 않고 그럽니다. 제가 잘 아시는 대로 눈이 이 시력이 참 좋아요. 2.0, 2.0으로 쭉 살아오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시력이 악화됐는데 1.5. 이 악화된 게 1.5예요. 그런데 안구건조증에 걸려 놓으니까 안구건조증에 걸려서 이렇게 그 안과에 가서 갈 때마다 이걸 재보면은 어느 때는 1.0, 어느 때는 0.5까지 막 이렇게 불안정하게 시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뿌해지고 아주 그냥 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은 제가 50살이 넘었는데 넘기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요번에 감기에 걸려갖고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다가 또 이 목감기, 코감기 걸려갖고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참 약한 존재다. 나도 별 수 없이 약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동안 50년 넘게 건강한, 눈이 건강했고 몸이 건강했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을 주셨었군요. 정말 감사해요. 그 건강 주신 그 감사거리를 놓치고 제가 살았던 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눈이 건강했던 거, 몸이 건강했던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였는데 감사거리를 감사거리로 알지 못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셨던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해요.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TV를 보는 중에 제가 아주 가슴이 찡했던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하여서 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연, 그것을 방송에다가 이렇게 알리면은 수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죠. 그냥 해주지 뭐 꼭 그걸 그냥 까발려 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수술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그날 채택돼서 수술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자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왼손이 손가락이 4개, 오른손 손가락 3개, 둘이 합해봤자 7개. 그런데도 오른손 3개밖에 없는 손가락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또 길게 여기까지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흉하고 안쓰럽고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이러니까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을 보여주어야 될 때, 이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 청년이, 이 아가씨가 그 방송에다가 이것을 드러내려니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것을 다 이렇게 방송에다가 손을 보이고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실 앞으로 이제 쫙 이렇게 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떨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5개 되면은 뭐 하고 싶어요? 손가락 5개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V 하고 싶어요. 사진 찍을 때 V 하고 싶어요. 거창한 얘기가 나올까 했더니 사진 찍을 때 V 하고 싶어요. 사진 찍을 때 V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진 찍을 때 V 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나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허다하고 그러한 여건이 허다한데 우리들은 이 감사거리 다 놓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있니 덜 있니 해가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해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집어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바라보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가 잘 안 나오지요?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우리 부모님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세요.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남편,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 날마다 가는 직장을 가면서 불평하면서 가지 말고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세요. 학교에 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하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루가 행복해요. 그 다음 날도 행복해요. 무엇이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를 참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더 있니 덜 있니 하는 거 영원히 불행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자체에 감사하세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주님 원망하고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사탄을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의 삶 속에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발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절 읽어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른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야, 오늘도 주셨다, 또 주셨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오늘은 또 이게 뭘 해먹고 사냐, 뭘 해먹냐, 이거 때거리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또 주셨다, 오늘도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큼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에도 감사할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 사탄을 향한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18절 읽어보죠.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떠올라요.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경제관에 대하여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경제관, 가장 기본적인 것, 첫째가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경제관 1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만나가 언제 내리냐면 이른 아침, 해가 뜨면 그거 다 사라져요, 녹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날 거 그날 거두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잠 자면 안 돼요. 게으름 떨면 안 돼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관. 또 한 가지 뭡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풍요로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입니다. 나누어야 돼요.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에 휘둘려요. 영성이 흐려져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 좋은 방법은 뭐예요? 형제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은 형제에게 도움을 줘서 형제가 좋고, 나누면은 내 영성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눔은 형제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나누는 것,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저의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와 같은 신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서점에서 그 학생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고 아주 서로 반가워하면서 같이 시간을 그곳에서 꽤나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동안 산 거 어떻게 됐니? 신학을 어떻게 하게 됐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전에 그 신학생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이제 골라놓은 그 책값을 제가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의 책값을 제가 대신 지불하는 도중에 탁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그 장신대 앞에서 그 기독교 서점들이 있어요. 거기 신학사도 있고 바울 서점도 있고 무슨 서점도 있고. 그런데 그 서점 그 진열장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냥 한 달 교육전사 사례비 30만 원을 교회가 주었는데 30만 원 갖고 11조하고 또 다른 헌금하고 토큰 사고 전철에 요금 내고 그러면 책 한 권 사기가 참 힘든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그 학교를 파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진열장에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 책 읽고 싶다. 저 책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 책.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 책을 사지요. 저 책을 읽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러면서 제가 그 진열장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읽고 싶은 책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오늘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책 산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신학생 책을 사주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짧게 그 순간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그 옛날 그 서점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읽고 싶은 책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난한 신학생 책 사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해요. 기도 응답을 이미 해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해졌잖아요. 풍요로워졌잖아요. 이 풍요로움을 가난한 신학생과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잠깐 나누는 순간에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더 풍성하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나누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발견하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쌓아두었느냐 그곳에 만족하면 안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누는 사람. 쌓아두어서 얼마를 쌓아두었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써야 부자지.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면 날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셨냐면은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주신 거예요. 끝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급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삶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참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요. 현대인들은 이 물질 때문에 엄청나게 넘어져요. 이 약점을 알기에 사탄은 계속 물질로 공격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날마다 공급해 주셔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요. 끝까지 공급해 주셔요.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참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라 사탄의 유혹에 안달을 하고 그 조바심 내고 염려를 하고 두려워 떨면서 세상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이 유혹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신다.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토록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 이 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안식하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넉넉하게 끝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틀치. 이 말씀은 안식하는 것, 이 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내일은 거두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 몇 시간 지나면 다 녹아버리고 못 먹게 되는 건데 내일까지 그것이 상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심리. 이것이 평일에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 버리면은 막 이게 썩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지 않아요. 이게 상할까봐. 이거 썩는데, 이거 냄새나봐. 그럼 내일 굶는데, 그러면, 그래갖고 막 다음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도 막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막. 왜 그래? 염려돼서. 막 그냥 안 되니까. 염려해서, 두려워서 나가는 거예요. 초조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망각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내팽개치고 초조와 두려움 속에 내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축복, 이 쉼의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하게 살찌워지는 것, 내가 영적 체력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리고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보이시면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날마다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끝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쉬어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밖에 뭔가를 거두러 나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염려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은 안식해라, 쉬어라, 그리고 예배해라. 육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은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그런데 이 제임스 가필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일화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에 대통령이 딱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를 앉혀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대통령 자리에 딱 앉혀드리고 자신은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서서 그 예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 젊은 날 이 제임스 가필드는 농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의 딸이 제임스 가필드를 사랑했어요. 가필드가 사랑한 거 아니고 그 주인의 딸이 가필드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농장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장 주인이 일을 처리했어요? 가필드를 내쫓아버렸어요. 가필드는 아무 잘못 없이 그 농장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잘생긴 게 죄냐고. 이 제임스 가필드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그 농장 주인이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때에 첫날에 그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게, 주일에는 내가 선약이 있으니까 어떠한 약속도 잡지 말게.
그러니 비서가 질문합니다. 각하, 어떤 약속이 있으신지 그래도 비서인 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비서는 알아야지. 주일에는 나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이네. 그러니 그날은 어떤 약속도 잡지 말아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계속 구원의 감격,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공급해 주셔요.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감사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자신만만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안식하라, 예배하라 이 말씀을 거부하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토록 퍼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안식하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여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넉넉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죠. 사탄의 유혹은 지속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고, 사탄은 자신의 손에 있던 우리, 자신이 지배하던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겼거든요. 되찾으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이죠. 특히 특히 이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간 허탕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맡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또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인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를 거두러 뛰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라 하는 날 안식하고, 예배하라 한 날 예배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나의 삶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빼앗긴 사탄이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옵니다. 주여, 이런 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상 속에서의 감사, 또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사탄을 향하여 공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하라, 예배하라 명한 날 꼭 그렇게 순종하여 되는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참으로 이 사탄을 향하여 엄청난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 쏟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